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외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소근소근 얘기하지 말고 외쳐라. 이사야서 4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소리를 외치라고 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소리를 크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목청만 높이지 말고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다정스럽게, 친절하게 톤을 바꾸는 거죠.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을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준엄한 말씀이고 엄숙한 분위기인데 40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분위기를 바꾸셨어요. 아주 친절하고 다정스럽게 내 백성을 이제는 위로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복역의 때라고 한 것은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입니다. 이 제바란 말인데 군대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의 뜻이 군대.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복역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복무한다, 복역한다. 군복무를 생각하면 되겠죠. 강제로 짐이 지워지는 것인데 그래서 복역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문 NLT 성경에 보면은 이 sad days, 슬픈 날들이 gone, 가버렸다. 이제 슬픈 날들은 끝났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또 NASB 성경에 보면은 이 warfare, 전쟁이 has ended. 전쟁은 끝났다, 완료됐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또 NIV 성경에 보면은 service, 이것도 일종의 복역입니다. 복무한다는 뜻이죠. has been completed.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무가 완전히 끝났다. 제대증이 발급됐다. 또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 만기 출소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이제 너의 모든 그 의무적인 하나님이 부과한 형벌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어요.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일제 때에 일본에 징용당해 간 사람들 있죠. 혹은 전쟁에 끌려가서 태평양 전쟁에 전사한 분들도 있고, 정신대로 끌려가서 무참한 치매를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런 억압을 당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손으로 충분히 이제는 벌을 받았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못돼서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더블 포션, 두 몫에 두 배나 벌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놔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것을 이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죄 사함을 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은요, 온 인류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있는 인생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나뉘어져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고 또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세상 떠나면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이런 불행한 상황의 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복역의 때가 끝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 말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눈에 보여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바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류의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복역이 끝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이 면류관이죠, 꽃으로 된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라는 것은 슬픔의 표식입니다. 죄 대신 화관을 주고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며.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다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게 누굽니까? 죄로 말미암아 불행에 빠진 인생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런 모든 불행이 종식된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이면 우리가 이틀 후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맞으면서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죄의 복역이 끝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이제 창세 이후에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생들이 겪어오던 모든 불행과 지옥의 형벌이 끝이 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써 이런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미 믿으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마음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짐들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죄의 복역이 끝났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벗어놓음으로써 벗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짐, 죄의 복역을 벗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복역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복역, 슬픔과 고난의 복역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끝없이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불행의 복역이 끝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죄로 말미암는 형벌의 복역이 끝났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의 복역을 마감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의 복역이 끝났다라는 말만 외치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또 외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쳐라. 뭘 외쳐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라. 그런데 이 길은 첫 번째 의미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 올 때에 대로를 통해서 오라. 근데 그 길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길, 데레크 여호와. 데레크란 말은 길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풀려날 때 그들이 돌아오는 길은 다시는 고난의 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평탄하고 넓은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여호와의 길, 우리 하나님의 대로, 이 대로라는 말은 큰 길이라는 뜻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하이웨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하이웨이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큰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2차적인 뜻을 보면은 단순히 사막의 길을 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슨 부르도자가 있습니까? 무슨 중장비가 있습니까? 무슨 길을 내요?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실 길을 내라는 뜻입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 천국이라는 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너희는 회개해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세례받도록 그렇게 한 것이 요한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요? 오늘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대로를 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 와야 돼요. 기쁘다 후주 오셨네. 성탄절을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교회가 아니고 백화점이에요. 벌써 성탄절이 가까우면요, 몇 달 전부터 거의 산타 할아버지도 만들어 놓고 치장도 하고 징글벨도 소리 내고, 근데 교회는 잠잠해요. 그러나 백화점은 왜 기쁘냐면 주님이 오셔서 기쁜 게 아니고 물건 많이 팔아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모시지도 않고 그저 물건만 많이 팔려라 징글벨.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탄절을 맞으면서 백화점 주인만도 못한 마음으로 맞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성탄절 내일 모레 있는데 어정쩡하게 맞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좀 마음으로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희들이 이제 죄의 복역이 끝났다.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너희들 이제 지옥의 형벌도 끝났고 모든 죄의 짐 정죄도 끝났고 심판도 끝났고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백화점 주인만도 못한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이 광야라는 것은 저 옛날 사람들이 걸어왔던 사막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사막과 같아요. 황폐. 여기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마음을 깨끗게 해라. 여기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40장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예비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파나라는 말인데 깨끗이 치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예비하라는 말로도 일부 번역했지만 대부분 성경은 클린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클린. 길을 좀 깨끗이 치워라. 우리 마음을 좀 깨끗이 해라.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것처럼 회개해라. 주님이 가까워왔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성탄절 어떻게 준비해요? 마음의 청결부터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맞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청결이에요. 저는 내년도에 4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리 목회 일정을 정했습니다.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런데 절기마다 제가 매주 한 주간씩의 기도 기간을 정했어요. 준비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은 특별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성탄절에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클린. 그런데 이 절기 준비의 시작은요, 집안 청결부터 시작해야 돼요. 식탁도 청결히 하고, 집안도 청결히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양심이 찔립니다. 저도 지금 가면은 집안에 정리할 게 잔뜩 있어요. 이제 오늘 내일 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집안이 우리도 청결히 할 텐데요. 주님 맞을 준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 대통령이 우리 집을 방문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없이 청소를 할 겁니다. 제일 먼저요. 네. 뭐 어디 널려 있고 빨래가 돌아다니고 뭐 쓰레기가 있고 이거 용납이 안 되죠. 깨끗이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주님 탄생을 축하하시려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시려면 먼저 집안부터 깨끗이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저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문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예, 뭐 늘어놓고 맞이하시든지, 예, 정돈하고 맞이하시든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정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돈해요. 마음의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클린,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오염된 마음을 회개해서 깨끗하게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길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더러운 길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길을 마음속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길이 곧고 평탄해야 되겠다. 여기 평탄케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길을, 너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오늘 말씀에 몇 가지 표현이 나오죠. 골짜기는
메워지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험한 것은 고르게 되고.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유한 겁니다. 골짜기는 뭐냐? 우리들 마음속에 낙심한 마음, 절망한 마음, 한숨 쉬는 마음, 소망 없는 마음, 마음의 어두운 면들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데 한숨 푹푹 쉬면서 큰일 났네 그러면서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의 어두운 골짜기들을 다 메우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 낙심절망한 마음, 우리들 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의 골짜기들을 당장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산과 작은 산들은 아예 깎아서요 평탄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산은 뭘 비유한 것이냐면 우리의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마음은 산을 부르도자로 깎아서 없애듯이 깎아서요 납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주님을 맞이하시려면 마음의 교만의 산들을 없애야 됩니다. 근데 그 산은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어요. 낮은 산이라고 해서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교만은, 큰 교만은 물론 작은 교만도 다 납작하게 없애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교만한 마음. 나도 아는 사람인데. 저는 사실 처음 예수 믿고요 교회 가는데 어떤 분은 제일 안쪽에 쬐끄만 성경 기디온 협회에서 나온 거 옛날 공짜로 얻은 거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받은 거 하나인데 내가 교회 가는 걸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야, 너 마음 변했냐? 너 마음 약해졌냐? 그럴까 봐. 또 어떤 분들은 신문지에 성경을 싸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성경책 아닌 것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어떤 저명인사가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거요 힘든 결정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아는 분들이 자기 주관이 뚜렷한데 다 그걸 낮춰야 되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주님을 영접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다 쓸모없는 것으로 알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미련한 것이라. 소크라테스의 후손들, 헬라 철학자들이 볼 때는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우습게 보여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인간적인 사상이나 가치나 다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깎아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이 알아서 예수 못 믿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지위가 높기 때문에 못 믿는 분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교만한 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산을 낮춰야 돼요. 그런가 하면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아코브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거짓되다,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속임수의 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도가 아닌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협된 길, 인간의 편견,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는 길, 정돈되지 않은 길, 이런 마음의 거짓과 구부러진 것들을 make straight, 곧게 펴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평탄한 길의 의미입니다. 고속도로 여러분 달려보셨죠? 100km 넘게 달리다 보면요, 이 굽은 길이 나올 때 잘못 설계한 길에는요, 달리다 잘못하면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길은 될 수 있는 대로 곧게 만들어야 돼요. 구불구불하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길을 내는데 세상적인 허위로 말미암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굽은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정직한 길 하나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님께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험한 길, 히브리 말로는 레케스라는 말인데요, 사납다는 뜻입니다. 투쟁을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 이걸 우리가 마음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본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모니,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세상 삶의 원리는 경쟁입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 그런 말을 써요. 그런데 생존 경쟁이란 말은 안 믿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신앙 없는 학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생존 경쟁이 없어요. 약한 자도 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게 돼 있어요. 약한 자일수록 우리가 서로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의 원리는 뭐래요? 1등 하나면 망한다. 그러니까 세상 이 생존 경쟁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기 다툼과 분쟁과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면 이런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만 우리 주님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제 주님을 맞이할 텐데 이미 영접한 분도 계시고 또 영접하실 분도 계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첫째는 클린이라고 그랬죠.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길을 곧게 내라고 했습니다. 깊은 골짜기는 메워버리고요, 높은 것은 낮춰버리고요, 구부러진 것은 곧게 펴고 험난한 것은 부드러운 길로 하나님 앞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길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안에서부터 또 우리 마음 모든 길을 주님이 참으로 대로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요, 주님을 맞이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선물이 뭐라 그랬죠? 복역의 때를 끝내는, 정말 모든 세상의 죄와 불행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각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